8월 12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2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은 고난이 앞을 막아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4장까지 사명자의 모습, 사도된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고요.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약속된 바로 그 영생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식이나 기준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비교할 때 다른 점입니다. 서구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종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이 사실은 유럽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것도 무신론이 바탕이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힘이 무신론입니다. 서구 사회는 그렇게 무신론에 넘어갔어요. 동양 종교는 괜찮은가? 동양 종교도 수많은 우상들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그 신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이면도 무신론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삶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여기에 기준을 삼고 여기에 목적을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가르침인데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가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조금 신비롭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곧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표현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장막집에 사는 게 아니라 장막집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육신을 입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우리 현재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약속하신 대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로 온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바로 그 가르침과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점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 죽음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거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몸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요. 이렇게 입음으로 말미암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죽음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은 자들이다라는 말은 다 발가벗겨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입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복을 입지 않은 모습, 그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가 붙잡혀서 끌려나가는 바로 그 비유를 드셨는데,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에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육체의 몸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요. 영혼은, 속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영혼으로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있음에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혼으로 죽었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육신으로는. 하지만 믿고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화목하게 화해되어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자들은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영의 몸으로 다시금 덧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모두가 죽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다시금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영혼도 소멸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으로 다시금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시는 대로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속사람으로 덧입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그래서 마치 덧입혀질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은 벗겨진 상태, 아니면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영광의 몸으로 더 이상 덧입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영혼이 다시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약속된 영광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그 산 영으로 육신까지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신 그 몸까지도 덧입힌 상태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육신으로 죽지만은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영혼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믿었던 영혼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안식하는 낙원에 이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지옥에 떨어졌던 그들도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불못에 다시금 떨어뜨리게 하시는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육의 몸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살려주신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천국살이의 준비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영으로 살았는데 육의 몸에 갇혀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벗는다. 하지만 이것을 벗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덧입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 모습은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간 모든 삶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거듭난 그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저 육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죽을 것을 삼킨 모습이 될 것이 바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니까, 이 땅의 삶도 육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의 몸을 끌고 가는 상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두 가지 담대함을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러면 육신을 입고 탄식하면서 그냥 사는가? 그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있을 때의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육신에 갇혀있는 영혼은 아직까지 천국에 이르지 못했으니까요. 마치 주님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담대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행하는 담대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담대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도 담대함이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왜 썼는가요? 몸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담대함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 살 그날을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그것을 소망함으로 나에게 정하신 그 죽음도 육신의 몸을 벗는 것도 담대함으로 맞을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다 이루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우리 주님, 천국, 영생,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된 자로서 약속받은 것을 소망하면서 약속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며 육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보이는 우리의 행동, 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찾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땅의 삶을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시면서 상급 주실 텐데 주님께 상급 받을 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육의 몸을 이끄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덧입혀질 약속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셨는데 그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으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옛 모습을 덧입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이원론자들,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 그들은 영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자칫 무책임하게 또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만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곤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거짓되고 잘못된 사이비적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이요, 사실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풍요와 또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마음과 생각도
말과 행동도 이 전부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까 늘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이 땅의 삶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결코 육신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고 약속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다리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내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영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할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전체적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끝내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 멸류관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뜻 이루겠습니다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